잘못된 부분을 다듬으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부분.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수많은 사람이 데려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례나 예식자나 텅텅 빈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한마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초청장이나 부고를 보낼 때 사랑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거기다가 온라인 통장번호를 딱 넣더라고 보니까요. 이 문화가 지금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마 젊은 층뿐만 아니라 사람의 만남을 싫어하는 파트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4장의 주제는 뭐냐면 청지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 가운데에 청지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내 몸을 다시 한번 다듬는 부분이죠. 믿는 사람은 시대한 거 다둘 것이고 나이가 연로하신 분은 바로 천국 갈 준비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쩌면 허성세월 벌였다면 뭔가를 뭉클하면서 재다짐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세 가지를 꼭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자,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게 지금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준비물이라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 있는 말씀, 그 말씀이 8절을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 이 말씀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혹 여러분이 저한테 막 이렇게 목사님이나 사랑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어쩌면은 사랑을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편파적으로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참 제 심령은 똑같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장례를 수없이 치렀지만은 제가 여러분 장례 꽃이 뭔지 아세요? 발인 예배야. 발인 예배 꽃입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 꽃 중에 뭡니까? 가장 꽃이 뭔지 말씀도 꽃이지만 찬양한 부분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시온 찬양인데 찬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종 예배, 그다음에 입관 예배, 그다음에 환송 예배, 그다음에 화장 예배 이렇게 4번 예배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특별히 교회장으로 장례를 딱 치르게 되면은 제가 문자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글 써주면은 사무실에서 넣는 부분인데 우리 장로님들한테나 우리 교우들한테나 세일 리더다 보면 전부 제가 그렇게 글을 써줍니다. 이렇게 넣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장례를 치를 때 환송 예배, 발인 예배는 누가 기도했느냐? 올로 장로님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선임 장로님이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이 안에 가면은요, 당회실 가면 자리 배석이 있어요. 아무 때나 앉는 게 아닙니다. 1번 장로님이 앉은 자리도 있어요.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질서란 이 말은 뭐냐? 골고루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내 마음의 중심은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 내용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 사랑이라는 파트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적으로도 이 사랑이라는 말은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 우리들이 역사적인 그 절정과 어찌 마지막을 인식하며 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부분, 여러분 마지막에 장례식 할 때에
그것도 있자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이렇게 세상 떠나가지고 화장대에서 마지막에 화장장에 들어간 모습은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눈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향해서 부유했던 것. 조금 더 잘했을 거예요. 좀 잘했으면.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 트로트 있잖습니까? 그런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 절절이가 내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손수건 꺼내서 이렇게 눈물을 닦는 부분이야.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눈물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런데 이 사랑이란 단어 앞에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열심. 이 말의 의미는 액트테스란 말이에요. 액트테스란 이 헬라의 기본 중심이 뭐냐면은 이 맛들을 쓸 때 열심으로, 여기는 뜨겁게, 이 말은 뭐냐면 운동 경기 가운데 아주 클라이막스가 있죠. 이게 마라톤이죠. 그것도 육상 경기라지요. 근데 기본 육상의 특징이 뭐냐? 100m 거리예요. 100m 거리를 누가 제일 빨리 출발해서 빨리 골을 한가? 그 육상의 단어에서 용어를 쓸 때에 뭐라 쓰냐? 바로 액트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몸을 뻗어 내미는다. 여러분요, 육상 선수 마라톤을 제외하는 모든 선수는 자기 몸을 딱 준비하는데 내밀어서 출발을 얼마나 빨리 하려고 애쓴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 몸을 뻗어내는 그 단어를 가리켜서 뜨겁게 열심이라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그냥 스쳐갈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열심히 믿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 말은 내 몸 전체를 들여서 사랑할 때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랑이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적의 의미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코로나19도 얘기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낳은 자식 똑같은 혈액형이 할지라도 다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혈액형은 같을지 모르지만 지문이 다 다르답니다. 지문이. 또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성격이 다 달라요. 아니 내가 낳은 자식,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니까 내가 난 자식이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의 피, 십자가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는 힘껏 도와주고 힘껏 격려하고 권면되고 막 했는데 역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살아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나에게,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 교회에 와서 좀 마음도 평화함을 갖고 싶은데 상처를 받는 부분.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어떨 때는 학대를 받아요. 우리 공동체에서요. 아, 사랑받고 상처를 싸매주고 올랐는데 어떨 때는 말 없는 핍박과 더불어 비방도 받고 그리고 따돌림 대적하는 그런 삶 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뭡니까? 정말 우리를 해롭게 하고 조롱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을 하나로 표현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너하고는 상대도 않는다고 표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섭섭하고 무엇 때문에 뭐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본 원리를 잘 아시면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아니면 내가 살아간 자, 상대가 나를 살아가면 그건 믿지 않는 자다 했습니다. 딱 한마디, 온수라 할지라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에게 적대심을 심고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 요소는 그래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가 열심히 있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매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경험한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도 아주 악하지만은 울타리 안에 있는 같은 핏줄도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소망 둘 데가 없어야 뭐더래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온수까지도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믿음 있는 성도는 열정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뭡니까?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또 보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는 내가 사랑할 때 미워하거나 반발하거나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씀은 용서한 마음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까지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죄의 모습 바라보면서 상대는 나를 반발한 날짜도 나는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는 부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가지 말씀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골라서 사랑한다는 것은 제자 삶이 아니잖아요. 참된 제자는 바로 사랑하게 되겠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큰 헌장,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장 큰 의미인데 바로 관계성이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간에 성경 말씀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적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분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준 진정한 계명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부분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자신과 더불어 양편에 강도같이 못을 박혔는데 봐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한 강도는 천국이 임할 때 나 좀 도와주세요. 한편 강도는 뭡니까? 악랄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상식이 안 통한 말을 했어요. 이게. 그러나 그분의 개의치 아니하고 도와달라는 말씀에 무슨 말을 뺐습니까? 너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임한다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수많은 핍박, 수많은 좋지 못한 화살이 내게 달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좋은 말이 갈 수 있는 부분, 바로 그 좋은 말이 뭔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분.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사랑을 나누라.
성경 말씀에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나누는 삶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다가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왜란 단어가 참 중요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저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가? 저분이 왜 나에게 관심을 갖는가? 저분이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가? 왜란 단어가 딱 들어오면요.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나눠라. 사랑을 선포한 부분. 굉장히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최은희 권사님이 자기가 전도한 분을 위해서 생일 감사할 뿐 아니라 힘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한 부분이요. 내가 전도한 분이 한 발짝 한 번 내딛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분이 나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설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랑을 나누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세 번째 메시지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이란 말이 뭡니까? 죄지요, 엄마들이요. 죄는 뭡니까? 말씀을 빗나가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의 진정한 핵심을 강조하는데 사랑하면서 거짓말로 사랑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은 없다는 부분이죠. 만약에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악한 사탄의 바로 앞잡이가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 가운데 사랑한다면 진실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에 참 의미 있는 말 하나가 있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 지난주에 법인국장님하고 백만인 우리 기도운동본부 본부장인데 전화 한 통 왔어요. 목사님 학교에 있는 운영이상 사무실을 다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좋겠어요? 정리하십시오. 뭐 가져갈 거 없겠나 해서 내가 소품이한테 가져오면 될 테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여기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면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파 대신에 다 해야 되는데 필요치 않냐 해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당일실이 옛날 TV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영상을 갔는데 보니까 고장 났어요. 수리하는데 2~30만 드니까 고칠 수도 없고 오래돼가지고서 그 내가 사놓고 한 번도 못 봤는 그 TV나 좀 가져오라 하니까요. 이 두 분 목사님 끙끙대면서 봉고차가 그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서 목사 명령대로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지금 현재 설치를 이제 이번 주가 이렇게 개통하면은 그 나올 겁니다. 아마. 오늘 아침을 장로로 내가 운영이사하고 받은 보상이 TV 한 대라고 만드는데 여러분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좋은 간직한 것 가장 소중한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내 이웃과 나누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진정한 사랑, 성경의 핵심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또 내일 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실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바로 사랑의 부분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걸 삶을 사는 게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없으면 부조화를 이룬다. 지금까지 다 이뤘고 다 우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결혼 예식을 한 형제하고 자매 그 가운데 중심 뭔지 압니까? 마음도 하나가 되고 비전도 하나가 되고 서로가 마음을 통하는 가운데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 서로 극치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죠. 비전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만나고 믿음이 하나 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는 거. 부모의 동의를 얻고 이제는 많은 사람 증인 앞에서 선포한 가운데 연관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성경의 참된 사랑은 조화를 이루는 부분. 아멘 아멘. 남자와 여자. 여러분 남녀 이렇게 관계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사랑을 짝사랑하지 않습니까? 조화를 이룬다면 서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피차란 말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게 되면요 꼭 만져보고 싶어요. 이게 너무 촉가로든 만져보고 싶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한민족 좋으면 만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예쁘고 또 예쁜 머리도 한번 쓰다마시는 거예요. 꼭 만져봐요. 좋은 옷 보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좋은 옷 입었다고 만져보는 거예요.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요. 이제는 눈으로 사랑하고요. 마음으로 사랑하고요. 우리 믿는 자는 영으로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마음과 영으로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권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으면서 분명한 사실 이랬다 저랬다 사랑했다 안 했다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자는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선포한다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진실한 가운데서 선을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참된 조화를 이룬다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5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청지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되 오늘 5가지 내용이 삶의 접목됨으로 값진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